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교재가 없는 분들은 교재를 좀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그 교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인해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받으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뭘 잃어버려요? 기쁨. 돈도 돈이지만 건강도 건강이지만 기쁨을 잃어버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회복하고 또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 교재를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 구원의 기쁨의 회복.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속히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1.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참된 해결책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못된 아주 그 습성이 있어요. 사람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습성들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인 아주 습성이 있는데 그게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냥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습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가? 근데 지금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감격,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하나님의 책임인가요? 나의 책임인가요? 옆 사람의 책임이라고요? 나의 책임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옆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 지켜야 돼요. 잘 지키고 간직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막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으면 여러분 책망의 대상자입니다. 너희가 어디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기쁨을 어디다 흘렸느냐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야단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과 기쁨을 어디다가 잃어버렸는지 좀 생각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느꼈던 그 감동, 그 감격, 그 기쁨, 그 기쁨을 지금도 느끼고 있고 그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동을 잃어버렸는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가 없다면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 누가 찾아주냐? 잃어버린 내가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자신에게 있어야 회복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드라마크를 가진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10개의 드라마크를 가지고 있었다가 잘못 실수로 한 개의 드라마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한 드라마크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물론 없는 사람에겐 큰 돈일 수도 있어요. 알바생이 하루 종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은 얼마 되지 않는 이 한 드라마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드라마크를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밤이라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켰습니다. 등불값이 더 나갔을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방 저 방 구석구석 쓸고 닦고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차라리 그 동전을 찾는 수고를 아끼고 저 같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는 쉬는 것보다 동전을 찾기를 더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이 여자가 이웃 주민들을 초청해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기념으로 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 드라마크를 찾기 위해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이 구원의 기쁨, 오늘 찾고자 하는 수고와 책임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찾아야 돼요. 이런 동전도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동, 기쁨 우리 분명히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계속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죄를 회피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실수도 하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회피하고 도망친다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피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창세기 또 계속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말을 듣고 예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돈과 물질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살 수 없어요. 아멘. 근데도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자, 오늘 제자 훈련을 받는 여러분들은 더 이것을 느껴야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보십시오. 시편 32편 3편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뼈가 썩는 죄에 뭐만 더 할까요? 고통입니다.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뼈가 썩는 죄에 뭐만 더 한다고요?
고통만 더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세상적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적 방법, 아멘. 하나님의 방법, 아멘. 성경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2.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윗의 회개의 시를 통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3편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다윗이 자신의 죄를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자신의 앞에 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도 참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또 다른 죄를 짓고 삽니다. 지금 당장 회개했어요. 가슴을 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드려놓고도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는 하지만 항상 죄의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시편 51편 4편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은 자신의 죄과를 안다고 하였으며 주께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다고 죄를 인정하는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시편 51편 17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려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을 구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통회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찢은 거예요. 두들긴 겁니다.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신의 죄악을 범하래 주시고 씻으시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씻어주신다. 없애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하여 달라고 했어요. 씻어달라고 했습니다. 없애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 때문에 회개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뜨겁게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 봅니다. 또 보십시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도피할 것이 아니라 이를 직면하여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사야 51장 11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들이 회개할 때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슬픔과 탄식은 떠나가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삶 속에 기쁨이 말라 고통이 있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쁨이 없는 건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래요. 믿음의 삶이 없고 세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거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리고 오히려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면 다 회복됩니다. 아멘. 잃어버린 걸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죄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기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관계에서 교제의 회복. 아버지의 돈을 훔쳐서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온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어 아버지의 눈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괴로워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돈을 꺼내 노는데 사용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때 아버지가 너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번엔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하며 용서합니다.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부자된 관계가 단절되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이 부자 관계가 구원의 관계가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단절되거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없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니까. 또 계속 보십시오. 다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결국은 기쁨의 근원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죄짓게 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생수의 강이 계속 마음의 기쁨으로 흘러 넘쳐나야 되는데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 기쁨의 생수를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그 공급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졌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연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새로운 기쁨이 샘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맛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제자 훈련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배우는 것이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다시 회복이 되고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